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꿔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단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근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근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고요. 그동안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권리를 사용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황폐했던 성벽이 느헤미야의 간증과 또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기적,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상 끝에서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5장에서는요. 그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보다 더 무서운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의와 착취의 문제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는데 하지만 동시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쏟아낸 그 원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말씀 보니까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성들이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같은 동포에게, 같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자식이 많은데 먹고 살려면 양식을 얻어야 된다. 가족들이 많아서 부양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는 우리는 이 흉년을 견디고 양식을 얻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라는 겁니다. 4절에는 왕에게 바칠 세금이 없어가지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꾸어서 그 세금을 바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이 더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다른 동족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똑같지 않느냐? 우리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딸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힘을 쓸 아무런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성벽을 쌓느라 자기 생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빚이 쌓이고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유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불의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참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불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거룩한 의분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다. 불타오르는 격분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분노가 이르면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뭐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행동을 해버리는데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깊이 신중하게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깊이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분노가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분노, 거룩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에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죠.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요 이런 불의 앞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왜 침묵합니까? 내가 나서면 손해보니까. 왜 침묵합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침묵해버려요. 내 침묵이 능사는 아닙니다. 침묵은요 때로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다 듣고 있으면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구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당신만의 생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요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시고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랐어요. 채찍을 들고 그들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의가 저항되고 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느헤미야가 행동합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나무라면서요. 여러분은 저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그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자들 직접 대면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단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하면 네가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되 너는 그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큰 회의를 소집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일을 해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이 정말 핵심인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 동족 이 유다 사람들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족을 다시 되팔아 버립니까? 몸값을 치르고 사왔다.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요 팔려간 유다 동족들을 구해왔습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죠. 구속.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팔려가서 노예로 있던 우리를 당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고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사람들이 지켜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섬김과 헌신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가받아요. 하나님께도 평가받지만 사람들이 평가받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만다 하면 안 되지만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지켜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나도 우리 동족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맙시다. 무리하게 이자를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줍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12절 말씀에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순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어제 주일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일어납시다, 함께 건축합시다 할 때에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지도력입니다. 저에게 적용할 때 담임 목사로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납시다 하니까 다 일어나고, 우리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맙시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주머니를 딱 뒤집어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살 때 그들 백성들 나눠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총독의 권리를 포기한 느헤미야.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를 따라서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니까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을 맡았는데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녹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베풉니다.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범. 그렇게 나가는 그를 보면서 백성도 따라가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하반절부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집중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웠으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모습 보면 따라오고요.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 목장 식구도 따라오고요. 담임 목사가 거기 집중하면
성도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이에요. 이게 답이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 마지막으로 19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들 자기의 좋은 게 없어. 심지어요 150명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매일 목장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150명이 온다는 겁니다. 황소 한 마리 잡고요, 양을 6마리 잡고 날짐승도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자비 들여가지고. 이 엄청난 걸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그릇이 리더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150명 데리고 목장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15명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그렇죠? 그 150명이 다 감사한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도 감사로 쫓아온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저와 이름 되십시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느헤미야처럼 리더십을 보이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리더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